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누가생활 커뮤니티의 일원이신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시간 벌써 네 번째네요. 보내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기독 의료인 공동체 매거진 누가들의 세계에 실린 글이죠. 장현준 간사님의 한강의 문학과 노벨문학상 소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축이 될 거고요. 근데 이 글 하나만으로는 이 큰 이야기를 담기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문학평론가 박지훈님의 에세이 트라우마의 미학, 언어의 한계 너머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앙과 치유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순수 문학 비평의 관점에서 한강 작가를 조명하는 거죠.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렌즈로 같은 대상을 보면 뭐랄까 입체감이 훨씬 살아나죠. 네, 맞습니다. 장현준 간사님의 글이 왜 이 고통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제시한다면 박지훈 평론가의 글은 어떻게 그 고통을 문학적으로 구현해냈는가에 집중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두 시선을 한번 부딪혀도 보고 또 연결도 해보면서 한강의 문학이 던지는 그 궁극적인 질문 있잖아요.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책을 다시 펼쳤을 때 정말 완전히 새로운 문장들이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역시 그 노벨상 수상 이후부터 다시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네네. 스웨덴 할리먼이 이렇게 밝혔죠.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인 산문. 사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면 문학계에서는 꽤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트라우마, 연약함 이런 단어는 이제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장현준 관사님의 글은 이 평가를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이걸 한강 문학의 핵심을 꿰뚫는 키워드로 딱 제시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라는 개념이죠. 작가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자기 소설들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질문이 이어진다고. 예를 들면 채식투리자에서는 이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계를 인간이 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소년이 온다로 가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집단적인 질문으로 확장이 되죠. 그렇죠. 광주라는 그 역사적 비극 앞에서 인간이 저지른 이 끔찍한 폭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종엄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거의 절규에 가깝죠. 여기서 이제 박지훈 평론가의 시선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는 이 질문들이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실체를 어떻게든 언어의 파편으로 남기려는 처절한 시도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점이 두 글의 첫 번째 교차점이네요. 장현준 관사님은 이 질문의 여정을 사랑이라는 답을 향한 과정으로 보는 반면에 박지훈 평론가는 답이 없는 심연을 언어로 증언하는 그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군요. 네, 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이 온다 읽다 보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책을 덮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장인물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끔찍한 기억과 함께 살아갈 뿐이고요. 정말 박 평론가 말처럼 언어의 잔해만 남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는 그 잔해 속에서 멈추지 않고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에 이르러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작가 후기에서 직접 이렇게 쓰죠.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참혹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파고 들어가서 그 끝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놓은 거니까요. 장현준 간사님의 글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고통의 정점에서 길어올린 사랑이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따뜻하고 낭만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요. 장현준 간사님 글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모두가 가볍다고 말하는 것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한강식 사랑의 핵심입니다. 무게를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것? 네. 사실 작가의 소설에는 유독 감각적인 묘사가 많아요. 작별하지 않는다의 그 유명한 문장이 있잖아요. 눈에도 무게가 있다. 또 이런 구절도 나오죠. 살아있는 것과 닿았던 감각은 살갗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개념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는 그 무게까지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새기려는 태도,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냥 잊지 말자는 구호가 아니라
내 살갗에 새겨진 감각처럼 기억하겠다는 다짐. 이게 바로 작가가 말하는 작별하지 않는 방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잊으라고, 가볍게 여기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사라져가는 것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내는 것. 이건 정말 치열한 저항이고 또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인 셈이죠. 장현준 간사님은 이 지점에서 최근 노벨문학상의 경향과 한강문학을 연결합니다. 아, 노벨상의 경향이요? 어떤 경향을 말하는 거죠? 최근 수상자들을 보면 식민주의, 난민, 억압받는 여성들, 그러니까 주류 사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 연약한 자들의 삶을 집요하게 파고든 작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고문은 이걸 자본주의와 경쟁의 논리가 외면하는 가치를 문학이 다시 호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해요. 즉, 잊히고 지워지는 것들을 잊지 않고 증언하는 그 문학의 책무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강 작가는 그 책무를 가장 정직하게 수행한 작가 중 한 명이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박주은 평론가의 시선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그분은 이런 문학의 책무나 사회적 역할 이런 것보다는 작가 개인의 내면적인 필연성에도 주목하거든요. 아, 개인의 필연성이요? 네, 그는 한강의 글쓰기를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반복해서 헤집는 아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자기치료 과정이라고 봐요. 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이전에 작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두 관점이 언뜻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 개인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출발한 몸부림이 결국에는 시대의 가장 깊은 상처와 공명하게 되는 거죠. 아,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된다는 그 문학의 역설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장현준 관사님의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모든 문학적 성찰을 당신과 저 같은 신앙인들의 삶으로 확 끌고 들어옵니다. 네, 맞아요. 글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문학 비평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신앙적 성찰이 시작되니까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정말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응시하신 예수의 시선에서 우리는 작별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우리도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그런 윤리적 권고가 아니죠. 한강의 문학이 보여준 그 치열함, 그 작별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라는 아주 아픈 요구인 겁니다. 아, 인문주의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정작 그 고통의 중심에 오셨던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의 고통과 작별하고 있는가, 얼마나 쉽게 그들의 무게를 잊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작별하지 않아야 할 책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신앙은 결국 고통 속에서 희망과 구원을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한강의 소설, 특히 박지훈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는 구원이나 희망보다는 인간 존재의 파괴, 그 무력감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신앙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가 만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장현준 간사님이 글도 그 지점을 피해가지 않아요. 그분은 한강의 시 서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 서시요? 네, 원래 시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했을 거야. 그런데 장 간사님은 여기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와, 그렇게 읽으니까 느낌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보통 신앙 안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건 어떤 극적인 회심이나 문제 해결, 축복 이런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이 시에서는 그냥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는 것으로 표현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신앙이 고통에 응답하는 방식이 고통을 없애주거나 명쾌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저 고통받는 존재 곁에서 그 무게를 함께 느끼면서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 작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의미의 구원이자 사랑일 수 있다는 통찰을 주는 대목입니다. 아, 한강의 문학이 보여주는 고통에 대한 태도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의 방식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군요. 고통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의 신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어주는 임마누엘로서의 신을 문학을 통해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네요. 네, 박지훈 평론가가 말한 답 없는 시면을 증언하는 행위가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신의 임재를 신뢰하며 함께 머무른 행위로 재해석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문학이 던지는 그 날카로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때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본질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나눈 글은 문학평론가 신영철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인용문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죠? 문학은 80명이 오른쪽을 선택할 때 왼쪽을 선택한 20명의 내면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20명이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왼쪽을 선택했음을 20개의 이야기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아, 문학이란 다수가 선택한 길, 그 효율과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수가 걸어간 길,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복잡하고 고유한 진실을 들여다보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80대 20의 비유가 아주 선명하네요. 장현준 간사님의 글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80명의 이야기에 더 익숙한가? 아니면 20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하는가? 그리고 예수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하고 말이죠. 자, 오늘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서 출발해서 그의 문학 세계를 두 개의 다른 시선으로 깊이 파고들어 봤고요. 마침내는 당신의 삶과 신앙을 향한 질문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과 작별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철 평론가의 비유를 조금 바꿔서 말이죠. 어쩌면 우리 삶은 80대 20이 아니라 99대 1의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단 한 사람. 너무나 쉽게 나고자 혹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요약되고 판단되는 그 사람의 내면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만의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당신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무게를 느끼고 그의 이야기와 작별하지 않는 시선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